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개혁주의를 비방하는 교회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고 우리의 방향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정비소 가면 이런 글이 써 있지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비행기가 출발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완벽하게 마치지 않으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닦고 조이고 기름침을 하면서 어디가 부족한가, 무엇이 약한가, 또 무엇을 더 힘을 내야 되는가, 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됩시다 하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 됩시다 그러면은 너나 되라 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사회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면 개혁이 됩니다. 정치권에서 야당 시절에 판단했던 것을 여당이 됐을 때 실천한다면 나라는 엄청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정권이 몇 번씩 서로 바뀌어도요, 변하지가 않아요. 야당은 거룩하고 여당은 더럽다는 식으로 맨날 서로 따져요. 근데 그분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거든요. 옳은 거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내게 더 유익이 뭐냐, 이익을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득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따지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따지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옳은 게 뭘까요? 사람들만 다 옳다고 얘기해요. 법원에 가면 다 옳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옳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주관이거든요. 주관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 얘기합니다. 옳은 건 뭐냐? 하나님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을.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거고 옳은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때는 장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단점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비평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바로 뭘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그 판단한 그것 가지고 그 자신이 그대로 사느냐, 본인도 못하면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옳은 걸까요? 그런 걸까요? 옳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게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은혜입니다.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개혁주의는요, 그 청주교 당시 교황청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했을 때 뭐가 옳은 것이냐 그런 걸 분별한 겁니다. 즉 내게 이 자리에서 지금 마틴 루터가 이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나가서 개혁한다고 외치는 것이 유익이 될까 따졌다면 개혁 못합니다. 손해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 따져보니까 옳은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면 행하는 게 옳은 거거든요.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자고 나선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것 중에 옳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춰서 비평하는 자는 비판하는 데 뭐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움직여서 행하는 자는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혁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상황을 판단해 볼 때에 아유 나는 돈도 없어,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나이도 많아, 없어 뭐 이거 하고 부정적인 것은 또 많아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란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나도 이런 사람이 되자. 어떤 사람?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자. 유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됐는가? 그건 바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말했죠.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대장,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 보디발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형통케 한 것을 보게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 지금 성경은 친위대장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장이었죠. 친위대장이 그걸 보면서 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아내의 유혹에 어린 말 앞에 남자의 자존심과 분노가 그걸 깨뜨리고 말았어요. 옳은 길도요, 감정 앞에서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 위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존심이라고요. 내 감정만 좀 상하면 믿음도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때 전천후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디발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 형통한 걸 보고 가정 총무로 맡겼어요. 하지만 자기의 감정,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요셉을 감옥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는 순간에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이 보니까 옛날 성경은 전옥이라고 말했고 지금은 간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다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본다는 것은 신기한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형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또 맡겼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감옥에서 다시 풀려났죠. 임금님이 꿈을 꾼 것이 누구도 해몽을 못하는 거야. 그때에 술빚은 자, 같이 감옥에 있었던 자가 발견하고 임금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왕이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꿈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몽합니다. 그 해몽할 때 야, 너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게 옳은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로 왕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하나님을 깨닫게 했고 간수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들어서 깨닫고 그의 마음을 평안케 했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최고의 총리의 자리를 올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든 것,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요셉을 발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개혁주의는 뭐냐면 너를 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 보내드린 것이 뭐냐면요, 소경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약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도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보느냐면요, 요셉을 발견하지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요셉
그렇게 안 했지만 우리는 나를 사람들이 칭송하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지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 아닙니까? 약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만 삼키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되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더 커지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데는 속상할 때 꽤 많아요. 하나님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또 보면은 그렇지, 하나님은 외형으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개혁해 나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했을 때는요, 이때는 내 스스로의 내공,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의 성령 충만 기술을 믿음의 힘을 기르고 있다가 주님이 길을 열어줬을 때는 마음껏 뛰어갈 수 있다면 그게 주의 일 아니겠어요? 요셉이 팔렸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단 말이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것까지도 더 심각한데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감옥에보다도 그래도 괜찮은데 왕 앞에 갔을 때는요, 즉각 죽는 거예요. 꿈 해몽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왕 앞에 가가지고 꿈 해몽해서 구문천리가 됐다 결론을 아니까 여유 있게 하지만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있다가 임금님 앞에 간 거야. 근데 그때 가가지고 정확히 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왔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임금님 옆에 나와가지고 그거 해결 못했으면 그냥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인생 최대의 지금 난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시는 동안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했을 때에 보디발도 하나님 발견하게 하고 간수장도 하나님 발견하게 하더니 바로 왕까지 하나님 발견하니까 높아진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지금 어찌 보면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 모습도 같을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경각에 달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바로 왕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옳은 길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 안 됐습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말을 안 듣고 다 흩어져 있습니까? 요셉보다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 곁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지만 돌아온 건 감옥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를 칭찬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인간이 참 그래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의 차이가 있듯이 싹 입 닦아버리고 맙니다. 좌절 아니겠어요? 마지막 코너 임금님 앞에 갔을 때 해답 못 찾으면 죽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하여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예요. 믿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시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탄식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까요? 무엇이 여러분 좌절하게 만들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낼 때인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외침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될까? 형제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아마 그 형들을 생각을 하면 어금니가 다 부서졌을 거예요. 하도 일 갈아가지고. 그가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17살은 어떤 나이예요? 우리 유행가도 있잖아요. 가만히 오세요. 그러면서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살인데 17살, 16살. 꽃띠 중에 꽃띠입니다.
최고 희망을 품을 때입니다. 17살이면 아마 고등학생이죠. 바로 이런 최고의 나이에 어디 갔어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냥 배신이 아니에요. 영화 구경 가자고 데리고 와놓고 딴 데다 처박아놓고 자기들만 놀러 가서 야유 나 배신 먹었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여기 본 말씀은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으면 애굽으로가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애굽으로 가는 길에 팔았다는 거예요. 즉 형들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판 게 아닙니다. 애굽 쪽으로 가는 대상들한테 무역상에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형은 요셉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지 아예 상상도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책임감이 없고요. 미래조차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고 생각했으면 애굽의 국무총리 됐을 때 그렇게 깜짝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아, 애굽으로 가서 됐나 보다 하는데 애굽이 아니라 애굽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지 파키스탄으로 갔는지 대한민국을 팔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17살에. 보디바르의 집에서도 그렇고요. 감옥에서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서 어디 하나 발붙이심이 없는 요셉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량을 주지 아니하려면 쪽박이도 깨지 말라 하는데 요즘 세대는 동량 안 주고 쪽박 깹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뺏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우산을 주는 게 아니라 우산 뺏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조금만 못난 티가 나면 막 득달없이 달라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 서로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 얘기거든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남는 게 뭐예요? 악이죠. 악발이라고 그래요. 악이 남아요. 다 해보자. 이게 많이 남거든요. 17살의 상처는요 평생 가는 겁니다. 형들에 대한 악이 남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원수를 갖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수 악 아닙니다. 옳은 걸 찾았습니다. 옳은 것. 내가 지금 여기 형들 때문에 고민하고 딴 사람 배반당한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수를 갖겠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이거부터 따진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따질 수 있는 것, 이게 개혁의 첫 출발입니다. 여기 읽은 본문 말씀 1절 보십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다 같이 시작.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은 없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제가 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히브리어 원어책을 보니까요. 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서 그냥 폭발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한 그것이 뭐가 폭발한 거예요? 감정이 폭발했는데 분노가 폭발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를 팔아버리는 형들이 앞에 있어. 그 자기는 국무총리야. 이들은 지금 곡식을 구하러 왔고 자기를 아직 알지도 못해. 세상에 자기를 팔아버렸으면 얼굴이라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팔아놓고 지금 얼굴도 기억 못하는 형들. 자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그 형들. 그리고 지난 세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권세가 생겼으니 이들은 이잡듯이 손톱으로 꾹 누르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나약한 존재들 앞에서 내가 저들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가 생각하면 감정이 폭발해야 안 폭발해요? 폭발하겠죠. 화가 나겠죠. 죽이고 싶겠죠. 근데 그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분노 속에서 막 그냥 그것이 아니라 꾹꾹 참았던 감정이 견딜 수 없어 폭발하는 거. 정말 이것을 억제하지 못한 폭발인데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요. 기쁨과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었다면 형들에게 이놈들 너희들 다 죽어서 그럴 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본문 읽어봤을 때에 형들이요. 당신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원수의 감정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감정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품을 수 있었을까? 형제들의 모습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들이 서로 뭘 얘기하냐? 우리가 잘못했다. 요셉을 팔았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속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벌을 받는가 보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동생까지 데리고 오도록 다 만들고 계신 그 과정 속에 돌아보니까 형들이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정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사랑과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사랑과 용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바늘도둑질 했을 때 엄마가 너희놈 잘못했어 하고 얘기를 하고 걔가 회개하게 만들었다면 바늘도둑이 정승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너 또 그런 재주도 다 있냐 그러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 계속 품고 또 용서한다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걸 더 잘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옳은 길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게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걸 품으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외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옳은 겁니다. 요셉의 감정이 그랬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서 이게 다이너마이트 또는 원자폭탄이 꽝 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의 서름과 아픔조차도 사랑과 용서로 다 녹아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내 형제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내 힘들었던 것이 이런 열매였구나. 원수 갚고 그들을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둠으로써 내가 속이 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정으로 원수 갚으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를 가서 때려서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날 밤 다리 쭉 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이제 새롭게 살려고 할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형제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 만났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후하게 주고 또 거기다 또 돈도 더 얹어주고 다시 또 자기 동생 또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그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밀당을 하면서 형제들을 알고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건 다 떼어버리고 정말 옳은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로써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네, 집안에 있어요. 누가 배신 때려요? 가장 친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 때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분노가 생기고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밤에 잠 못 자게 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원수 갚을까요? 아니, 원수 갚는 건 주의 손에 달렸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이 요셉이 밀당하듯이 기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도 1절 말씀처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로써 눈물로써 기뻐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요? 왕궁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버지조차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그 이름이 지금도 국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아브라함, 이삭,
그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 이스라엘인 야곱.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기꾼이다 뭐하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삶의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좌절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도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이제 모든 기력과 힘도 다 잃어버렸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 살았거든요. 근데 험악한 세월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요셉의 죽음 이야기예요.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래서 그에게 새똥 옷도 입혀놓고 특별히 또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찢어진 옷 피 묻혀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야곱에게는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낭떠러지 떨어진 겁니다. 꿈이 사라진 겁니다. 아, 내가 다른 애들보다도 더 너를 사랑했던 거, 그것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너를 죽인 거는 형들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내가 널 죽였구나. 자책 속에서 그의 꿈이 사라진 인생.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땅바닥에 기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탄식과 한숨 속에서 모든 기력이 없어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특히 무학여고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님들이 삶의 꿈을 잃어버리고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하는 뉴스를 종종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부모에게 있어서의 꿈은 어찌 보면 자식일 수 있어요. 그것도 애지중지 정말 최고 사랑했던 자녀가 그랬을 때는요, 꿈 자체가 사라지고 삶의 의욕조차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성수대교에서 죽어서 다 그래갖고 다 끝났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13년이 지난 후에 살아있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설교 가만히 듣지 말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완벽하게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삶의 희망을 잃었어요.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17살 때 팔려가서 30살 때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 요즘은 1년이면 세계가 몇 번 변한다는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이 13년의 세월 동안 야곱의 생활은 죽은 생활이었습니다. 그 생활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자식들하고도 멀어졌어요. 자식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세상만사 다 보기 싫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낭망에 빠지면요,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고 카톡 다 지워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누구하고도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모든 걸 다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그래갖고 자연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 멀리 떠납니다. 자식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삶의 희락과 쾌락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어요. 그런데 13년 후에 죽었다던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최강대국, 지금 말하면 트럼프, 이렇게 딱 되어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곡식을 구하러 갔더니 그 최고 권위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꿈이야 생시야 차원이 아니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에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다면 그 아들이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진 고난을 겪었을까? 그가 국무총리 되기까지 목숨을 걸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걔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에, 목숨 걸었던 시간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었고, 난 스스로 좌절하고 있었고, 난 스스로 폐기물이 되고 말았구나.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살아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다시 도전해야지.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야곱은 다시 자식들과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45장 읽었습니다. 46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4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즉 팔려간 이후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시험 들어가고 교회부터 안 나와. 살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살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힘들 때 교회를 떠나는지 몰라요. 야곱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야곱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 지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브엘세바가 갖고 희생제사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회복입니다. 옳은 길의 최고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고요, 하나님과의 회복이고요, 인간관계의 회복 속에 나타납니다. 이제 종교개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어떤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사람. 나의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 내 주변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의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축복된 개혁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